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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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출애굽기 어느덧 마지막 장입니다. 영광의 행진이 나와 있어요. 이제 성막의 역사를 다 마치고, 그리고 제사장의 옷들을 다 만들고, 그리고 그 제사장의 옷의 의미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성막 봉헌 마지막 장이죠. 성막 봉헌에 대해서, 성막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마지막 강이죠. 출애굽의 목적은 그대로 떠남이에요. 그죠? 출자죠. 떠났다. 애굽을 떠나는 이야기. 영어로 엑소도스입니다. 헬라어 원어로는 엑소호도스, 곧 길에서 벗어난다는 뜻이죠. 그리스의 여행을 가면 이 단어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빠져나가는 도로에는 엑소호도스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원래 가던 길에서 빠져나가는 출구라는 의미. 우리도 보면은 그 EX 해가지고 밖에 출구 이렇게 써있는 그런 곳, 특히 영화관 같은 곳에 많이 있죠. 애굽의 노예 삶에서 노예지만 편안하고 익숙한 삶을 벗어나는 이야기입니다. 신약에서의 이 세례로 비유하는 것이 적절하죠. 신약에서 이를 세례로 비유합니다. 세례 또한 과거의 삶에서 죽음과 단절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단지 탈출, 벗어남이다가 아니죠.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서 나아갑니다. 익숙했던 것을 벗어버리는 것은 힘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약속의 땅이라는 분명한 소망이 있기에 감내할 수 있었어요. 광야의 배고픔과 위험과 태양의 뜨거움과 외로움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약속의 땅은 무작정 들어가기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죠. 우리의 삶의 양식과 태도를 바꾸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노예적 삶에서 자유인의 삶으로, 우상 숭배의 삶에서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는 삶으로, 그렇지 않다면 약속의 땅은 애굽과 별반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에게 광야는 훈련 도장에 있어요. 노예적 습성을 버리고 우상 숭배적 삶을 버리고 참된 진리의 생명이신 하나님을 믿는 삶, 진정 자유인의 삶을 살기 위한 훈련의 도장이다. 이런 이유로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근 1년을 머물렀어요. 1년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여러 말씀을 듣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일은 성막의 건설이죠. 성막은 17절에 보면 둘째,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둘째 달 첫해,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웠어요. 둘째 해 첫째 달,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웁니다. 출애굽한 지 꼭 1년이 지난 새해 첫날에 성막이 완공되었어요. 이스라엘의 약속의 땅으로 가려는 이유는 그것이 단지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의 땅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하기 위해서죠. 풍요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일 뿐이죠.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면 약속의 땅은 바람잘 없는 전쟁의 땅이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막의 건설은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의 거할 땅에 처소를 만들기 때문이죠. 성막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거룩하고 무한하신 하나님이 좁고 누추한 집으로 옮기셨어요. 이스라엘 중에 성막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는 것이죠. 34절에 구름이 회막을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을 보면서 하나님의 성막에 계심을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백성인 까닭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진영 중에 계시기 때문이죠. 광야가 거룩한 땅이 된 이유는 하나님의 집인 성막이 그곳에 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이 싸우는 전쟁인 성전, 곧 성스러운 전쟁이 된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이 되어 함께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보이지 않는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신의 산으로 어떤 거룩한 것을 찾아가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진중에 있는 성막에 거하시기 때문이다. 교회의 영광입니다. 솔로몬 시대의 성막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바벨론이 침략할 때 성전이 무너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이스라엘이 이제 깨달았던 위대한 통찰은
하나님은 장소가 아니라 시간 속에 거하신다라는 것이죠. 바로 안식일이죠. 출애굽기에서 가장 중요한 율법은 물론 우상 숭배 금지이지만 가장 많이 언급된 계명은 안식일입니다. 천지창조도 안식일이라는 7일 도식에 맞추어 이루어졌어요. 그들은 안식일을 다른 날과 구별하여 드림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임하시는 날이기에 다른 어떤 계명보다 더 철저하게 지켰어요. 신약시대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영광은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제자와 사도와 신앙인들이 보았던 것은 하나님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인간, 인격체 가운데 거하신다는 사실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집이었고 하나님이었고 몸소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더라. 여기 거하심이란 단어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헬라어 스케노입니다. 그렇죠? 성막은 헬라어로 스케노. 34절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야외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여기 회막, 성막이라는 단어는 다 같이 스케너를 쓰고 있어요. 요한과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봅니다. 그가 성전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의 산에서 광야에서 보았던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의 성전은 다시 하늘로 갔는가?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예배드리는 공동체,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에베소서 2장 21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편지를 받고 있던 고린도 교회나 에베소 교회는 정말 작은 공동체였습니다. 불과 20명에서 40명 정도 모여 예배를 드리던 작은 공동체. 그들은 학식도 변변치 않고 태반이 노예이고 여자였죠. 그런데 바로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헤롯이 만들었던 성전을 보았던 사람이에요. 헤롯 성전은 근 80년에 걸쳐 중건이 되었습니다. 가로 500m, 세로 300m에 이르는 거대한 규모였죠. 온통 대리석과 황금으로 만들어 수킬로미터 밖에서 빛이 납니다. 누구도 헤롯이 지은 성전을 보지 않고는 아름다운 건축물을 보았다고 말할 수가 없다라고 할 정도죠. 유대 전쟁사를 썼던 요세푸스는 자신의 책에서 성전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성전의 외부 형태를 보는 자는 그 눈과 영혼으로 감탄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 성전은 어느 곳이든 거대한 금판으로 덮여 있었고 해가 뜨면 금판에서 불같은 광선이 반사되어 그것을 똑바로 보려 해도 해를 직시할 수 없는 것 같이 눈을 돌려야 할 정도이기 때문이다. 근데 바울은 이곳이 성전이 아니라고 말하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있는 초라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말씀합니다. 에베소에 있는 아르테미스 신전은 또 어떻습니까? 이 신전은 고대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라 부르던 웅대한 건축물입니다. 높이 16, 직경 1.8m 이르는 대리석 기둥 100여 개가 떠받치고 있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아테네의 파르데논 신전보다 4배나 컸어요. 근데 바울은 이곳이 신전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 골목 어딘가 허름한 가정집에 모인 에베소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고 말하죠. 고린도는 또 어떻습니까? 아폴로 신전으로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기원전 6세기에 고린도에 건설되었던 아폴로 신전 유적은 지금도 7개의 거대한 기둥을 뽐내며 서 있습니다. 고린도시 배후의 해발 575m에 달하는 아폴로 고린도 정상에는 한참 때 신전 창녀가 1,000명에 달했던 아프로디테스 신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런 웅장한 곳이 아니라 비린내가 나고 가죽 냄새가 나던 한 공장에 모여 예배드리던 고린도 교회가 바로 신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말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거룩해서인가? 아니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형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분별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출신만 형편없는 게 아니에요. 처음으로 개척한 사도를 인정하지 않던 배울 많은 망덕한 곳, 작은 공동체 파벌도 많고 빈부의 갈등도 있었던 것입니다. 교인 중에 음란한 사건이 일어나고 서로 소송하던 곳, 알량한 은사와 학식을 가지고 우열을 따지며 자랑하던 곳, 그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죠. 근데 이것이 성전이라고요? 예, 성전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신부 삼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믿는 이 공동체를 사랑하시고 이것을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예, 우리 새생명 세빛교회가 창립된 지 이제 14년, 강산도 변한 지는 10년이지만 우리 교회가 크게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전히 개척교회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규모면 사도 바울 당시 가정교회 수준이겠죠. 교회는 위대합니다. 수가 많든 적든 건물이 크든 작든 하나님의 교회는 영광스럽습니다. 이 공동체 위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이죠.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십니다. 교회는 무엇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곳일까요? 그렇다면 사회복지단체가 더 탁월할 것입니다. 교회는 선교하는 곳일까요? 선교해야 하죠. 예, 그런데 왜 선교합니까? 교회 개혁이 우리의 목적입니까? 개혁도 소중합니다. 근데 왜 개혁합니까? 선교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을 모으기 위해서고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개혁하는 이유는 올바로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는 10수년 동안 그 본질에서 어긋나지 않았어요. 감사로 믿음으로 예배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10년 이상을 달려왔습니다. 계속 이 길로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말씀이 있고 예배가 살아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공동체로 계속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본질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겠죠. 영광의 행진, 명심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이 있다 하지만 우리 인간 편에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예, 말씀 순종이죠. 16절, 19절, 21절, 25절, 27절, 29절, 32절 계속 반복하고 있는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19절에도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1절도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들여 그 정궤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5절 야훼 앞에 등잔대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7절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9절 32절 똑같이 회막의 성문 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리고 32절이죠.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모두 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합니다. 말씀이 있고 예배가 살아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공동체로 계속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본질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겠죠. 야훼의 명령하신 대로 우리는 예배드립니다. 명심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이 있다 하지만 우리 인간 편에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말씀 순종, 아까 그대로 야훼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존속할 수 있는 요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경고합니다. 예레미야 7장 4절에 너희는 이곳이 야훼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그것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니죠. 그런 예배 공동체는 더 이상 하나님의 전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10수년 예배 공동체를 우리 교회가 잘 견뎌가고 있습니다. 처음 출발기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10년이었어요. 그런데 앞으로 10년은 더 말씀에 순종하는 10년이 되었으면 합니다. 어린 모습을 벗어나 성숙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서야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의 말씀들, 영원히 잘 되는 교회, 가정이 복된 교회,
미래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 사회에 빛이 되는 교회, 가난한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 민족 화해와 북한 선교를 꿈꾸는 교회, 이변의 비전의 말씀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는 10년이 되었으면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일하면 전진하는 교회가 되겠죠.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표징을 보여주십니다. 영광의 구름 기둥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함께 행진합니다. 구름이 떠오르면 그 구름을 쫓아서 앞으로 나아가죠.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떠오를 때까지 나가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예수님도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임마누엘의 약속은 말씀 순종과 함께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 함께 행진하는 한 해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멈추면 멈추는 대로 뜻이 있고 돌아가면 돌아가는 대로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있죠. 그러나 그 길은 어김없이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다라는 것. 이 하나님의 부름을 부지런히 뒤쫓아가는 새생명 삽입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름이 보이지 않은 까닭은 없어서가 아니고 저 멀리 앞서가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영광은 부지런히 그분의 뒤를 쫓는 자들에게 보게 될 것입니다. 구름 기둥의 영광이 우리를 앞서가십니다. 부지런히 하나님을 쫓음으로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